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도 같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우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또 2.5단계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지금 20명 안쪽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매우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져서 우리가 다시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날, 그리고 성탄절의 기쁨을 찬양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 칭찬받는 성도일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 그 신혜라 집사의 신앙 간증했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차인표, 신혜라 이 부부는 연예인이지만 나눔과 입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크리스찬 부부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구호단체의 홍보대사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번에 신혜라 집사님은 특별히 간증을 하면서 부모로서의 받은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연기자로, 교육사업가로, 또 예능인으로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부모 일이다. 부모로서 그 일이 제일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사명을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 양육의 기본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자녀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택하여서 우리 아이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방법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키우면서 기도하는 부모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는 부모를 떠나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법을 소개하면서 정말 100%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먼저 합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자기는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부모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할까? 순종할까? 그 말씀대로 살까? 특별히
그 행함에는 긍휼함을 가져서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도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따뜻한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 참된 신앙을 물려주는 것,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간증이라기보다는 연예인이면서 크리스찬 부부로서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칭찬받는 크리스찬의 부모가 아닐까. 물론 그들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아주 칭찬을 하는 그런 귀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 시원하게 그 마음을 그렇게 녹여주는, 그렇게 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바나의 집이고 부드나도 아가이고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따뜻하고 시원하면서 정말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참 좋다 칭찬하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별히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바나입니다. 그 집이, 그 가족들이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서 칭찬받았던 이 스데바나의 가족, 또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먼저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러면서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데바나를 처음 만났던 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났던 것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세례를 주었던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은 스데바나의 집 이렇게 말했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원문에 보니까 온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영접하였던 스데바나는 아가야로 돌아와서는 자신들의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섬기는 가족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것도 당시 고린도의 수도였던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바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 집, 패밀리 이렇게 사용한 것을 보면은 그 모든 식구들이 거기에 속해 있던 본인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심지어 종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섬기기로 작정한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뿌듯했어요. 자신이 전도했던 스데바나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을까. 저 개인적으로도 참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달려오는 아이들, 또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저도 뿌듯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부모는 부모대로 교회를 섬기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뿌듯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물어보죠. 너의 부모가 누구냐?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그럼 누굽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정말 마음이 따뜻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사장 엘리는 자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지 못했어요. 잘못을 했을 때도 단호하게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의 뜻만 받아주기만 했어요. 마침내 아들들은 아버지를 오직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인물로만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권면이나 책망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제사장이지만 엘리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상 3장에는 엘리는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할 때 금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 드릴 고기를 먼저 탈취했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제사장의 아들인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이 이야기는 그 아들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불량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면서도 제사장이 그 아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으로 그 재앙은 법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산기가 가까웠던 며느리는 시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직분 맡아서 더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는 그 성도님들, 그들의 자녀들이 더 비신앙적으로 잘못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철저한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유옥선 권사님의 남편 장흥천 집사님이 하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발인 예배를 드리고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 예식을 함께 나눴어요. 슬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그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 같이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화목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정말 목사님의 집례 아래 다들 순종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장 예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제 후배 목사님이었어요. 그 후배 목사님이 저를 알아보고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만났어요. 어떻게 오시게 됐냐? 그분도 장례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오늘 돌아가신 분은 90세예요. 돌아가셔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요? 저분이 우리 교회의 창립자이세요. 우리 교회를 설립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여기 오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다 장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 목사님의 그 모습에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돌아오면서 우리 권사님네는 그래도 이남 일녀 자녀들, 손주들,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목사님과 함께 장례를 잘 치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칭찬해 주었는데, 여러분 정말 온 식구들이 함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은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스데바나가 왜 칭찬을 받았느냐?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기억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오늘 여기서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나만이 아니에요. 나와 내 집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온 식구들이에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우스 개념이 아니에요. 건물 개념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식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우리 식구들은 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견고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하 7장 29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누가? 나만이 아니에요. 종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온 식구들이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칭찬받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만이 아니라 성도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족이고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지내고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바나 가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병든 자나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고 그랬고 자기 집을 공식 모임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회 장소로, 예배 장소로 자기 집을 기꺼이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가정교회였어요. 이렇게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정에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집을 그 교회로 내놓게 되었다는 거죠. 또 기근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도 그 헌금을 드리면서 도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개척교회를 세워 교회에 부흥하는 데 최선을 다해 돕고 헌신하여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 그 고린도 지역의 수도라고 하는 그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불리울 정도로 대단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었어요. 가장 높으시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인간들을 섬기셨어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어요. 당시 그냥 저 예수님이 선지자나 랍비라 하더라도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주거나 제자들이 선지자의 발을 씻겨주거나 순종하는 것이 당연했지만은, 그러나 그 역으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이면서 제자들을 섬기며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끝까지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내가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 인간들을 섬기려 했던 거죠. 초대교회 섬김에 정말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성도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도들에게도 권면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권면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 바나바의 섬김으로 인해서 정말 성품도 착하고 믿음도 성령과 충만했던 그런 자가 바나바였어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돕는 일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까지 전도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무엇보다도 포행자여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그 변화된 그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아무 누구도 그를 맞이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회개하는 사울을 환대하면서 그를 받아주었고 나중에는 그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 사역하면서 그리고 선교 여행도 같이 떠날 수 있게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7절에도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정말 어떻게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면서 그의 사역의 밑거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성김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들을 정말로 진실로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의 어려움 속에 같이 마음을 나눠주고 나올 때에 그 교회는 더 든든히 사랑으로 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면 행복해진다고 그래요. 정말 그거를 실험을 해봤다고 그래요. 베푼 자와 베푸지 않은 자, 여러분 실험을 해보니까 정말로 누군가에게 베풀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사람보다 남을 위해서 서로 기부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내가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채웠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하면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심지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야, 그렇게 비난을 하거나 어느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서 의심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야속하게 느껴졌는지 서운해 했다고 그래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괴로울 때, 그런데 이때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보고가 딱 들어오는데 바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사람이다 라고 증거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것은 오해였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부족했던 것,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해결해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그 성도들을 접하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답답했던 것이 풀려졌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부족보다, 사람의 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것, 신뢰가 부족한 것이 더 마음이 아프고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출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녀가 영국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상패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로 남을 도울 수 있다. 물질이 없을 때는 말로도 도울 수 있다. 물질도 말도 없을 때는 눈물로 도울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남을 섬긴다는 것이 남에게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물질로 또 말로 하지만은 그것도 안 될 때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로 우리가 섬겨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든지 우리는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보면은 정말 그 마음이 따뜻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가정만 생각하면 마음이 시원하고 그 사람만 생각해도 정말 따뜻하구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9절에도 이 부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소아시아 본도 출신 유대인이었던 아굴라 남편입니다. 그의 아내 브리스가, 이것은 브루스길라라고도 로마식으로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함께 로마에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 있었는데 당시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하라 라고 하는 칙령을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머물 때에 누구를 만났냐?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천막 짓는 그러한 일을 같이 하게 됐어요. 천막을 지면서 그의 생업을 이루어 가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거기서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이 가정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또 같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건너와서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있던 집을 성도들에게 방을 내어주고 가정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 아굴라와 브루스가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가정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집을 이렇게 내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내주면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와 바울의 사역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만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그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그를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부부였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희생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부족한 것을 채웠던 이들의 귀한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김없이 12월과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교회와 가정들을 위해서 사랑의 쌀을 같이 보내자고 그렇게 준비하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우리가 여기 가지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택배를 통해서, 어떤 분은 택배를 통해서,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내주셔서 그것을 또 모아서 또 이렇게 섬기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식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이웃과 같이 그 사랑을 섬기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나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칭찬받는 성도일까요? 오직 주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는 가정들이고, 교회와 부족한 성도들의 어려움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주의 칭찬받는 자들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로, 이런 믿음으로 이러한 칭찬을 받을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